오늘은 이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기본기,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요, 사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책과 또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도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다시 기도란 이것이고 기도란 저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 간증과 은혜를 나누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 한 번씩 안 읽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너무나 좋은 책들 많습니다. 너무나 유수한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체험한 기도의 은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가운데 여러분께서도 같은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은혜가 되고 기도의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17살 때 예수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때까지 제가 했던 기도는 지금 생각해 보면 주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거죠. 성적 이번에 공부는 잘 안 했지만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1등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요. 예. 네, 아주 그냥 그건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건 주문이었더라고요. 주문.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거듭날 때만 드디어 기도가 함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걸 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와 같이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도는 주문입니다. 그거는 그냥 우상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푸념입니다. 간절한 내 소원입니다. 근데 기도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돼야지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이것이 마음에 왔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에서 살았고 예배도 평생 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7살 때 든 그런 마음의 감동은 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때 제가 알고 있던 말씀 중에 마음을 때렸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람들은 막 주님을 만나서 기쁘다고 그러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막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데 저는 17살이 될 동안 기쁘질 않았어요. 교회 봉사하면서도 입이 이렇게 나왔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박수 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손 들라고 그러면 마음으로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축구 붐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축구 처음에 끌려가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형님이 축구장 축구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축구는 언제부터가 재밌죠? 우리 마이클 집사님? 네, 골을 넣은 순간부터 축구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예. 경기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합시다. 우리 한국 가신 사이먼 집사님 있잖아요. 예. 태어나서 한 번도 축구를 안 해봤대요. 그런데 우리 축구팀의 전략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을 골대 앞에 세워다가 골을 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이먼 집사님 왔는데 딱 오자마자 골을 넣었어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됐어요? 장비 다 사고 갑자기 축구 선수가 돼버렸어요. 축구와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만 우리 신앙이 기뻐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고 의무 성도로서의 그냥 의무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못할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꼭 만나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약속을 지키실 것 아닌가. 그래서 그 겨울에 17살 되는 겨울에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 짧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데 회개하는 순간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이 천사의 말이 나에게 왔다니, 영계의 말이 나에게 왔다니, 이걸 너무나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성령님의 임재가요, 전기가 나를 막 이렇게 감전시키는 것처럼 그 방을 떠나진 않는 거예요. 온몸을 찌릿찌릿하게 계속 그 방을 감싸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기운이, 그 따뜻함에 그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나기 싫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게 해야겠다. 그래서 기타를 배운 겁니다. 처음에 중학교 때 기타를 배울 때는 우리 자매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손이 아파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하는데 손이 까지는 줄도 모르고 굳은 살이 베기는 줄을 모르고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내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내가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그냥 주일이라서 천국은 가야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안 가면 찝찝하고 일주일이 뭐가 안 풀릴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주문입니다.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셨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하셨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전했던 많은 청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교회만 다니는 분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셔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뭐라 되어 있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10대 말의 기도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결혼을 하고 2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정말 처음 1년에 너무나 지옥 같은 그런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아내와 저와 주고받고 헤어질 위기를 몇 번이나 겪은 다음에 저와 아내가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콜링을 주셨고 이제 미국 땅으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대의 기도를 제가 한번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20대 뭐 기도했나? 가만히 보니까 다 달라 기도했더라고요. 달라. 예. 제발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나 간절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제가 콜링 받을 무렵에 저희를 미국에 보낼 수 있을 만한 복을 받았어요. 가게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미국에 오는 순간부터 저희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아주 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도움이 없는 미국 땅에서 저희가 더부살이를 하면서 지내는데, 여러분 이게 뭐 진짜 만나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 숫자가 찍히는데요, 들어가는 돈 나오는 돈보다 피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 NSF라고. 예, 전화가 하루가 멀다고 옵니다. 돈 채우느라고, 보험 끊겼다고, 예, 여기저기 구걸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간절함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진짜 한 끼 한 끼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제 돈이 막 수백 불 빵꾸가 나고 채워놓고 하는데 이제 제가 꼭 필요한 돈이 1,100불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보험도 리커버하고 기본적으로 페이먼도 하고 그러려면요.
그 당시 제가 전도사로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3시까지 교회에 있고 5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0불은 목사님이 이미 제가 미국에 오기 전부터 리스를 하신 차값으로 나가게 돼 있고 200불로 한 달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짐을 옮기면서 저희 한국에서 왔던 짐을 퍼블릭 스토리지에 넣었거든요. 그게 아마 또 꽤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거지입니다. 그냥 거지. 아무것도 인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좀 다른 일을 하면 안 될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못하고 훈련을 받는, 그걸로 사는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근데 어떻게 저희가 그래 미국에 오자마자 한국에서 지원은 딱 끊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100불이 막 필요한 상황인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겁니다, 이거. 근데 그 주말에 한국에 섬겼던 우리 교회 목사님, 오늘 같이 와서 참 다행이네. 같이 섬겼던 그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쉬러 오셨어요. 그리고 쉬러 오시고 이제 가시는 길에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잘 바이를 했습니다. 저희 사는 것도 보시고 어려운 것도 보시고 뭐 그간에 있었던 일도 나누고 가셨어요. 근데 한국 가셔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카톡도 없고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전화가 왔는데, 정전도사, 아무래도 내가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 내리자마자 이 생각이 드는데 계좌 좀 적어 보내봐 그랬습니다. 내가 이 여행 경비를 다 남은 걸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더니 여러분 얼마가 들어온지 아세요? 1,200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아주 작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20대는 온통 그걸 배운 것 같아요. 내가 울면,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구나. 아주 작은 것부터요. 정말 한 끼 한 끼가 힘들었기 때문에 몇 불이 수중에 있어도 이건 너무너무 큰 감사거리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랄프에서 1불 얼마짜리 빵을 먹는데 눈물이 정말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짭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그렇게는 삶을 못 살고 저희 가정을 먹여 살리고 독립하려면 적어도 한 달에 3,000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제가 가진 영어도 안 되고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은 노동이죠. 웨어하우스 가서 우리 멕시칸 친구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아무리 벌어도 1,500불 이상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의 가격입니다. 제 마음속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적어도 살려면 3,000불은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가정이 3,000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났어요. 어떤 전도사님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개인적인 잡을 한 2건 주셨는데 그걸 하면서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여기 카페에서 한번 보자 하시는 거예요. 데니스에서. 그래서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 전도사님, 우리 병원에 매니저가 돼주세요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병원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고 병원에 무슨 행정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우리 IT 매니저가 필요한데요, 우리 병원에 와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을 했더니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월급을 주셨는데 3,000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셨다고라 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7년간의 전도사 생활 끝에 이제 2006년에서 7년 사이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 대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총장님이 선교를 가시면서 저희가 공중에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이제 막 떠돌다가 막 쫓겨나기도 하고 저희 아파트에서 예배드리면 매니저가 쫓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안 되겠네요. 진짜 서러웠어요. 그런데 저희 집, 제가 살고 있던 집 앞에 아메이 공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치와 스테이지 길 거기 이제 아메이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생길 때였어요. 근데 그 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기 돈을 버는 공장도 저렇게 멋지게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고 우리에게 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사역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사치도 아니고요, 보내셨다면 필요한 거니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저희가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도 저희가 왔었어요. 방문을. 여기 한 침례 교회가 있었는데 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와봤지만 저희가 아무리 거지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하나님의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 작더라고요. 저 2층이 방이.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었고. 그래서 리더들과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들은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밑에 층을 내려와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말 기억하세요? 여기서 파이어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안 되겠어요. 여기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여러 교회를 두드리는데 미국 교회를 두드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만난 이야기도 참 너무 재밌고 놀라운데 빌려달라 했어요. 저희 빌려달라 했어요, 공간을. 그랬더니 노를 안 하시고 한 번 더 보재요. 한 번 더 보재. 그래서 다음 갔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명의 한국 목사님들과 중국 목사님들이 여기 왔다 갔다 렌트를 해달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바쁘고 돈이 필요한 교회도 아니라서 그때마다 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할 때 나는 노라고 하려는데 don't say no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한 번 더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 만난 자리에서 간증도 듣고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사역의 엄브렐러가 되어주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걸 마음껏 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 하셨어요. I'll be your sugar daddy.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달콤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나 보다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뭐 스폰서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예. 그 정도로 감동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돈 한 푼도 없는 그룹이었는데 청년 14명에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니는 그룹이었는데 목사님께서 한 바디로 받아주시고 스텝으로 받아주시고 지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우리가 필요한 예배 공간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쓰지 않은 모든 자원들을 저희가 다 사용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신정민 집사가 언제 축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예? 아침부터 밥해 먹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축구하고 와서 또 모여서 거기서 김치찌개 끓여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는데. 아니요.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요 우리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을 주세요. 떡 달라는데 돌 먹어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 달라면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다. 우리가 뭐 하기만 기다리시죠? 입을 벌려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 아니 뭐 하나님 째째하게 왜 그냥 필요한 거 아시면 주시지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여기 뭐가 있죠?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줘 보세요. 저희 청년들이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뭐 막연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공간과 이런 축복을 줘보세요. 우리 뭐라고 할까? 이걸 뭐라 그러죠?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1100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1200불을 주셨어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파이어 크루스. 우리가 비록 지금 15명의 청년밖에 안 되지만은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사양하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어요.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이 20대 기도였습니다. 이제 30대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이제 마음껏 사역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3년이 가깝도록 부흥이 잘 안 되더라고요. 50명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조바심도 나고 미국 교회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리소스를 쓰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리더들이 3명이 1,000불씩을 모아서 3,000불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설교를 GBC 방송에 내보내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 사례비 말고 미국 교회에서 책정한 한업이 활동비가 3,000불이었어요 1년에. 근데 3,000불 들고 왔어요. 귀한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뭐 우리 집사님들이 뭐 큰 사업을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진짜 월급을 아껴서 온 건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는 회의도 있었어요. 기독교 방송에 내보내면 뭐하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듣고 자기들 잔치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방송을 해야 됩니까? 특별히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기정아,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 십자가 복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구나. 교회에도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감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게 헌금이 아니에요. 한 주에 얼마짜리 헌금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늘 이 방송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게 해주시고,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예수 믿게 하시고, 고침받고 회복될 사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방송이 나가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한 번 나가면 3-4통은 기본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 가정이 깨질 뻔했는데 이런 설교를 통해서 회복이 됐다. 너무 고맙다, 고맙다. 어떤 분은 메일로 헌금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요. 정말 놀라운 역사였어요. 지금 제가 그 설교를 다 킵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정말 손이 오글오글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나? 지금도 지나가면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100명이 되는가 싶더니 150명이 되고 계속해서 200명 가까이, 185명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멤버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또 특별히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마지막 날에 새벽재단에서, 저는 새벽재단에 받은 은혜가 큽니다. 맑은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한 번 와달라고 해서 금요일 날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에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이제 막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을 들어올 때 젊은 처녀와 엄마가 들어왔는데, 이 젊은데 청년인데 허리를 굽히고 들어왔었어요. 디스크가 아파서. 근데 말씀을 전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줬죠. 그리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는 순간에 이분이 치유의 확신을 믿고 기도하는데 허리가 두두둑 펴졌대요. 그래서 나오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능력으로. 또 많은 것을 프로바이드 해주셨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암담했습니다. 뭐 예상에도 없었고 시간표에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정말 임시 건물에서 저희가 3년 전에 예배를 시작했죠. 마이크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이크도 없는데 마이크는 있어야 되는 게, 뭐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 전화 오셔서, 목사님 집에 마이크랑 보면대 4개가 있는데 필요하세요? 그랬습니다. 네, 필요하죠. 너무 놀라웠어요. 전 집사님께는 어떤지 모르는지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니, 필요하다고 기도하는데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시네. 그 당시 우리 저스틴이 드럼을 치고 있었는데 저스틴이 드럼이 없잖아요. 다 두고 왔으니. 근데 한 형제가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드럼을 글렌데일에서부터 와서 설치해주고 갔어요. 우리가 2주가 예배가 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말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으로 다 갖춰줬어요. 모든 것들이.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간구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간증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그렇게 어려울 때까지 어려움이 있으면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돈 보내주세요. 그분이 저의 아버지였지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지를 떼고 낼 돈도 없어서 코트에 앉아있을 때 제 마음속에 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네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제 안에 모든 그 당시에 주셨던 물질의 훈련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코트에서 몇백 불을 1000불 가까이 냈어야 했던 벌금이 놀랍게도 50불로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나 얄밉게도 통역했던 분이 이 쪽지를 들고 또 코트로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아니, 분명히 조금 전에 판사가 이거 다 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50불만 내면 된다. 갔다 오더니 이상하다. 분명히 판결은 그랬는데 이것만 내면 된대요 라고 가져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30대 기도의 큰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언제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죠. 자, 그렇게 3개월을 거기서 어렵게 예배를 하니까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그죠? 함께 하셨는데 2층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무릎도 아프시고 여름엔 덥고 주차장도 모자라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확신은 오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메시지는 보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좋은 거 주십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타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그렇게 미국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하기 전에 미국 교회 때부터 약속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불우한 우리 중학생들 한 10명가량을 저희가 스폰서를 받아서 그들을 데리고 창조과학 여행도 시켜주고 그리고 수련회도 열어주고 파이어 크루세이드도 우리가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오면서 저희 코가 석자가 되니까 못했겠죠. 근데 그들과 계속 컨택이 돼서 이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맞아서 창조 여행 갔다 왔습니다. 뭐 갔다 온 게 좋은 여행 아니죠. 이번에도 고생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무리했죠. 그리고 2박 3일을 또 여기서 수련해 줬죠. 그들 또 나눠서 막 라이더하고 집에 재우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파이어 크루세이드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3-4명 여자아이들이 한꺼번에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막 목사님 나 이제 뭐 가수 누구 안 좋아할 거예요. 뭐 무슨 비디오 이제 안 볼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좋아서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공항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여기가 뜨거워요. 쿠시홀이. 그래 목사님 그래요. 왜 그랬더니 쌍코피가 축 터지는 거예요. 진짜 이제 긴장이 풀리고 다 했던 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아이들 공항에서 빠이하고 쌍코피 터지고 집에 오는 길에 이 리디머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달 전에 우리는 메시지를 남기고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와서 만나자. 만났고 다음 주에 계약이 되어서 10월 달에 저희가 극적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구하는지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에 너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이상한 말씀이 붙어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참 하시다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리는 비결인 것을 알았어요. 30대 그걸 알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물질을 잘 써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기도에 붙어있는 단서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면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저희가 집을 이사하고 나서 성도들을 모셔서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대접하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물질을 쓰면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섬김을 하면 섬김을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로 남을 도우면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번 연도 우리 교회 표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커뮤니티를 섬기고 세계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시면 정말 나머지는 주님께서 더해 주시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바쁜 여러분만을 위한 일정을 좀 내려놓고 선교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변을 섬기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버려요.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아내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시고,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이것이 저는 그거 개별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모든 것과 우리의 삶이 다 하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30대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받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제 제가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아니더라고요.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가 예수님의 절정이 아니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아버지, 저는 사실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도달해야만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1살, 2살 된 애들한테 이런 거 바라지 않잖아요. 예, 사탕 줬더니 1살, 2살짜리 애기들이 사양합니다. 예. 이런 걸 먹으면 제가 치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엄마 아빠의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양합니다. 이 징그러운 아이들이죠. 뭔가 무시무시한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배고플 때 그냥 우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은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우는 거예요. 울면 와서 기저귀 채워주고, 울면 와서 전 물려주고, 필요한 거 다 얻습니다. 이런 단계 없이 결코 우리 기도는 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라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라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니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하나님 저를 희생하기 원합니다, 뭐 이런,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시작부터? 예수 믿고 문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지혜를 주세요. 근데 문제를 자꾸 해결받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믿음이 자라죠. 하나님과 관계가 빌드업 되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이제 그 집을 떠나서 남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절정은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었다는. 이재철 목사님이 우상과 신앙의 이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상은요 자꾸만 주변을 바꾸는 거야,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근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그 뜻에 맞게 변화되려는 의지인 것이다.
그래서 참된 신앙에게는 항상 변화가 나타난다. 변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상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의 노예가 된다고요? 이기심의 노예가 된다. 이거 얻었으니까 더 큰 거 구해야지. 이런 것도 얻었으니까 더 큰 거 구해야지. 나를 위해서. 이런 순간이 될 때 우리 기도는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죠? 오픈된 기도예요. 결론이 나지 않은 기도예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우리의 많은 기도들은 어떻죠? 이미 결론이 다 나 있어요.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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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면 나 교회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했던 아들을 안 주셔서 교회를 떠나셨다잖아요. 딸만 주셔서.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자라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은 막 은사라고 신령한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의적인 항복과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통해서, 어렵죠? 그의 인격이 성령에 채워지고 지배되고 조절되는 것을 뜻한다. 나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뭐냐면 나는 안 하고 싶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힘으로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나는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감정과 생각을 텅 비게 만드는 것, 무아지경,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빌립 집사의 예를 들 수 있죠. 막 부흥하고 재미나는데 떠나라, 사마리아 가라. 순종합니다. 사마리아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막 교회가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성령님이 또 나가라, 광야로. 아무도 없는데요. 나가라. 나갑니다. 나갔더니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황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주님은 이런 종들을 결국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기도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옳다고 믿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성령 충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끝은 오픈 프레이어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제 생각은 이러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반드시 관철돼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왜 썩히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작이 됐던 정말 이게 필요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저처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러나 간절한,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뭐 스포츠카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100만 불짜리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주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세미나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영상 많이 보시는 거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딥답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확실한 훈련법은 기도로 배우는 거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모든 말을 다 집어치우고 그 어느 누구든지, 기도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하나님의 특권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심지어 선포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위한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라고
심지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으셨나?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전에는 제사장과 제사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은 그것 개런티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제사 없이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특권은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귀신과 마귀를 섬기는 종들도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멈춘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어린아이 맡은 마음으로, 정말 떡을 달라는 마음으로, 이 알을 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난 기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데, 문제는 거기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구하기 시작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드리는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저보다 깊고 높은 수준의 기도의 레벨에 올라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여러 가지 레벨이 있죠. 어느 레벨이나 다 좋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활용해서 어느 자리, 어떤 레벨이든지 기도를 시작한 우리 샘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